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전도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가기 전에 이미 설교 준비를 거의 다 해놓은 설교를, 그러니까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을 연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난주에는 파송 전 설교, 오늘은 갔다 왔으니까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 전도 보고 한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를 제자면은 12제자지 무슨 70인의 제자가 또 있는가? 예수님이 따로 또 뚱쳐놓은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제자가 3천이라 더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원문을 좀 보면은 금방 쉽게 이해가 됩니다. 12명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70인의 제자, 120문도, 3,000명, 5,000명 이 제자들은 다 마데타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사도는 오직 12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12명. 그리고 마데타이는 70명 뿐만 아니라 3,000명, 5,000명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데타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본문이 나오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은 10장 1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부탁을 쭉 하는 거지요. 하고 16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 17절에 딱 들어와서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하고 이제 전도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이제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공통 분모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배가의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라고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그들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70인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막 기뻐 뛰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뻐 뛰며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전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멘. 이러한 승리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70인의 전도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지난 주일날 제가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물론 10장 1절서부터 이제 쭉 그 내용이죠. 12사도를 이제 세우고 5절서부터는 이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침을 내린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것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스페셜 케이스고 70인의 제자는 대충이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말씀을 주셨을 때도 70인의 제자들과 똑같이 주셨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12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지침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4절만 읽겠습니다. 전대나,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할 때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금방 무엇을 읽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마태복음 9장 10절로 10장 9절 10절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도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할 때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어떤 파송에 대한 그 지침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볼롯, 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 여유 있는 돈, 다른 말로 하면 선교비가 되겠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만 어느 집에 거하든지 어느 집에 유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집에서 유하며 가며 먹고 마시라는 것이지요. 그 먹고 마시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탱자탱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또 전도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각 성과 각 동네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선포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일정 기간 시간을 마치고 원대 복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오늘 전도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흥분된 어조로 기쁨으로 달려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읽겠습니다. 70인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항복했어요? 이게 졸다가 들으면은 예수님이 항복했다고 이렇게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귀신이 항복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귀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걸 놔버린 거야. 귀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걸 빼앗겨버린 거야. 귀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그죠? 그런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와 해방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전에 죄 아래서 원수마귀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탄 마귀 귀신 아래서 죄로 인해서 죄를 진 사람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그래서 그 아래 매에서 종살이하고 시다발에 온갖 고통과 시름 속에서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했습니다. 해방케 했습니다. 풀어냈습니다. 열어버렸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상징성이 커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날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첫
첫 발자국을 딱 내딜 때 이 첫 발이 첫 번째 하는 일이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설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쩌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부탁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맡아서 했던 일, 기독교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총사역을 압축시킨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나가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뭘 받고 나갔지요? 성령을 받고 나간 거예요.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에는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슬픈 자, 고통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 건등산이 휘청거릴 정도로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생명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지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압제받는 자, 고통에 있는 자들을 다 해방케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을까요? 눌린 자,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 자유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귀신을 때려잡고 귀신을 물리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버리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해방과 자유와 그렇죠. 압제 가운데서 온갖 부유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기쁘지 않겠어요? 병에 매인 자 병이 치료받고 심령이 눌린 자 심령이 해방받아서 막 하늘이 막 점핑할 정도로 비행기같이 뛸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전도의 현장에서 따라하세요.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벌벌 떨게 합니다. 아멘. 전도 안 하고 나가고 전도 안 하고 뭘 하려니까 귀신이 떨어야 되는데 자기가 떠는 거야. 거꾸로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세 능력으로 나가면은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벌벌 떠는 거야. 나갔다가 괜히 욕먹고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벌써 미리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딱 패고 나가면은 다 밥이에요. 이러고 나가면은 이쪽이 다 밥이 되는 거죠. 이쪽 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쪽 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여튼 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모세 앞에서 전도 보고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우리의 먹이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벌써 이쪽이 밥이, 자기 쪽이 밥이 되니까 오줌 싸고 막 벌벌 떠는 거죠. 못 나가. 전쟁이 안 됩니다. 막 탐나게 나가서 막 보면은 막 눈빛만 보면 막 기재 등등해서 막 잡아보고 저쪽에서 막 오줌 싸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쫄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가는 사람이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야, 네가 먼저 가라. 이러면 전쟁이 안 된다니까. 누가 죽더라도 막 나가서 그냥 일한자라 하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의 권세인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 권세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권세예요. 아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에게 줬어요. 아멘. 그 권세 가지고 나가가지고 귀신을 제압하고 묶인 자 눌린 자 해방시켜버리고 풀어내고 고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하고 지금은 하면은, 지금은 안 되나?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더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빌립보 2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통령 뭐 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최고의 권세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한번 찬양해야 되겠지요. 볼륨. 빰빠라밤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빰빠라밤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빰빠라밤빠. 아멘. 아멘. 빰빠라밤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 예수 이겼네. 더 크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빰빠라밤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빰빠라밤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자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한 번 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권세고 귀신들도 벌벌벌 떠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끝장판이에요. 아멘. 자, 이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평가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것이, 이 단어가 그냥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시작서부터 쭉, 여러분 별똥 떨어지는 거 보시죠? 이렇게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 보았다거든요. 그 제자들은 나가서 자기네 현장에 예수님이 안 보니까 자기네만 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을 누가 줬냐면은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이 좀 보여야 돼요. 아파서 붙는 거 말고 좀 담대해야 돼요. 막 사자처럼 담대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이 나갈 때 이미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각 성과 각 동네를 두루다니며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각종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12사도들도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사역하였기에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권세 쓰라고 주셨을까요? 집에 갖다가 농자간에 넣으라고 주셨을까요? 갖다가 막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눌린 자 묶인 자 이런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면서 주의 구원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능력을 부여잡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이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온갖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마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기쁨이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막당도 큰 기쁨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오늘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주님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나갔는데 함께 하지 않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인생은 시건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변개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시작.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인데 쫓긴 거 그거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동사무소, 읍사무소에만 기록되어 있는 호적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입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이 벙어리처럼 이렇게 물고 있으면은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봐야 될 사람은 보지 못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입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매일 만나는 직장 가운데서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집 주변에도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뜨글뜨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거 귀한 것들이 많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해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맨 너한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될 수가 있나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영원토록 멸망을 받아도 시원찮을 마땅찮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7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입니다. 100%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치구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불못이 뭐예요? 물이 담기면 연못, 불이 담기면 불못이에요. 그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불못, 던져진 그 불못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그 지옥불, 그 뜨거운 시뻘건 지옥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영원토록, 밤낮 영원토록.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그걸, 그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전도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옥 갈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12사도들도 그 전도에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크게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들도 그냥 얼렁뚱땅 설렁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가 전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그렇지요, 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 눌린 자, 매인 자들이 해방과 자유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생명을 걸고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멘만 한 10번 한다 생각하시고 크게 아멘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죽으나 전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살 길은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살 길도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다 죽어요. 하지만 전도하면 다 삽니다. 전도 안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멸류관의 상급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스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맺으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전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가 결산보고가 아니라 살아서도 날마다 자기 결산보고를 스스로 한번 체킹해 보아야 됩니다. 학력고사 보기 전에 중간고사 보고 수시 보듯이 중간중간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결산보고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보고서가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